자, 오늘 여러분에게 물론 제목을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했지만 그 예견한 것이 아주 더 급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교회 미래 시나리오 5년 후인가 뭐 그런 책도 최근에 또 나왔고, 그 전부터 그 미래학자이자 목사인 최윤식 목사가 그런 책을 많이 썼는데요. 실제로 그분은 이제 2030년, 40년 정도 되면은 한국 교회가 무척 큰 위기에 닥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더 빨리 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민을 좀 같이 하면서 역시 궁극적으로는 저는 성서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서를 제대로 다시 읽는 것을 주요한 얘기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되게 다시 바꿔야 될까?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돼도 여전히 성서를 다시 읽는 것은 중요하다. 이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첫 번째,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지금 상황에서 닥친 현실 위기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인들의 그동안 개신교가 여러분 뭐 대개 여기 뭐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제 선생님이셨던 허경진 교수라고 계신데 그 양반은 7대거든요. 7대 본인이 허균 자손인데, 조선시대 말에 카톨릭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기독교 집안의 7대라고 말할 정도니까, 카톨릭으로 치면은 한 230년 되고요. 우리 개신교로 하면은 130년이 넘어요. 우리 한국도. 그러나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보면은 아직 어린, 우리는 새싹이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세계적 표준이라고 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 4대째 기독교인이다 그래도 몇천 년 기독교인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이렇게 내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서를 하여금 성서가 말하게 하라. 이거는 그동안 그러면 성서로 하여금 성서가 말하지 않았나? 이거 조금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싶은데, 사실은 성서가 말하게 한 게 아니라 성서를 갖다 놓고 내 말을 했다.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교인들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로 하여금 성서가 말하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자, 이 코로나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한 2달간 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인류가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여기 이제 제일 처음 했었던 생태적 회심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인류는 자연 환경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도시를 만들어 왔죠. 우리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인데, 그걸 통해서 도시를 만들어 왔고, 그 도시들, 전 세계에 있는 그 거대한 도시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구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도시를 만드는 모든 그 근저에는 자본이 있었는데, 그 자본도 좀 변화가 있지만 오늘날은 금융자본, 은행에 저금해 놓고 그 돈이 쌓여가는 그런 금융자본 중심으로 인류가 우리들의 현재 어떤 문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 그 문명이야말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골 한적한 곳에 사람 없는 데 살면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파트 다다다다 붙어 있는 도시에 사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좀 괜찮았나 싶었더니 그냥 엊그제 그죠? 클럽을 가셔서 그냥 밤새 노시는 한 분 때문에 지금 갑자기 지금 전국 70명 넘었습니다. 지금 서울만 50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밀집한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전 인류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럼 그 문명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도시화가 아니고 지구화가 아니고. 저는 뭐 제가 되게 어릴 때 촌 출신이어가지고 제 경기북내 출신입니다. 근데 그때 거기는 정말 가난했어요. 여기 군사 지역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읍내도 버스가 하루에 3번, 4번 들어왔으니까 읍내도 거의 안 나가며 살았는데,
어느덧 제가 커서 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제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하는 말이 해외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를. 무슨 해외냐 우리 수준에 했더니 전부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그 학습 체험 내고 1년에 한 번씩은 어디든 가는 거예요. 어디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도 등살에 못해가지고 제일 싼 데가 어딘가를 뒤졌더니 후쿠오카가 제일 싸더라고요. 비행기 값 3만 원.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몇 달 갔다 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인류가 이렇게 매년 한 번씩은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됐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인류가 느끼면서 정말 많이 느꼈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활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별로 못 느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인류가 멈춘 순간 정말 자연이 돌아왔습니다. 그 인도 북부에서 에베레스트가 보였어요. 200km가 넘는데 육안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갖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갖는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쟤는 떨어지네. 나 중심의 구원신앙.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천국 가겠다. 사실 이것이 지난 100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전도와 선교와 신앙의 밑바탕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천국 지옥 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죠? 나 예수님 믿어서 정말 하늘나라 꼭 가고 싶다. 이게 구원신앙이죠. 이 구원신앙에서 이제 창조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꾸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론 중심에서 신론, 하나님론으로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구원 중심은 물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한 그 오순절 계열의 신학 때문에 이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산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방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몸도 잘 되고 범사의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현세에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구원론은 죽어서 천국 가는 식으로 이해됐어요. 내세 중심적 사유죠. 그런데 창조신앙은 그게 아니고 맨 처음 인류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인류를 갖다 놓고 여기를 잘 돌봐라. 이것이 제일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방식이 탐욕의 방식이 아니라 돌보는, 생명체를 함께 돌보는 방식. 이제 사람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 생명체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 결국 이 코로나 문제는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곳, 인간이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인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에 침입한 거고 동물들은 오래도록 바이러스랑 친해왔지만 인간은 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생기면서 이제 바이러스와 인간이 투쟁을 벌인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지금 투쟁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뭐 다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인데요. 초반에는 치명률을 높였어요. 치명률. 걸리면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자기네들 못 살니까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숙주가 필요합니다. 숙주. 근데 인간에게 붙어 살려고 하는데 인간이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살리면서 자기도 살아야 하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면 또 죽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아주 빠르게 전염력을 높이면서 무증상 감염을 시키는 코로나19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전 세계 이런 감염학자들은 이게 주기적으로 올 거고 주기적으로 오는 그 횟수가 빠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왔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다 조사해 보세요.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왔는데 앞으로 3년이 될 수도 있고 빠르게는 올 가을 지나면 또 온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터지고 나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세계적 가치 사슬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한국이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 전 정말 낯섭니다. 최근에 한국 축구하고 야구가 다시 했는데요. 무관중 경기로. 지금 전 세계 36개국이 우리나라 축구 경기 중계권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야구의 종주국인데 미국이 우리 야구를 사갔잖아요. 중계권을.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막 보면서 한국의 선수들을 지금 해설해 줄 사람을 찾느라
근데 저는 그게 무척 낯설어요. 예, 우리가 저기 그 미국 거는 열심히 봤는데, 그리고 막 제 후배들이 밤새면서 무슨 프리미어 리그 뭐 이런 거 열심히 봤거든요. 저는 텔레비전을 원래 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걸 본다?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무척 많아요. BTS가 그렇죠. 기생충이 그렇죠. 손흥민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문화 계열 이쪽 한류라고 하는 그쪽 계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K-방역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스스로는 잘 몰랐는데 그동안 3, 4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것이 이게 단순하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세계적 이 힘이야 미국하고 중국이 세지만 도덕성에 있어서 어느 나라가 괜찮은가 했을 때 독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존중을 받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난민 같은 거 수용할 때 보면은 메르켈은 정말 헌신해서 엄청 많은 난민을 수용하거든요. 그럼 국가가 돈을 주지만 뭐 돈 준다고 난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안 통하고 그다음에 뭐 어딜 찾아갈 수도 없고 난민은 낯선 곳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독일 교회가 뒤에서 전부 도와주는 거거든요. 독일 교회가 돈 안 받고 그런 사람들 다 언어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독일 국민들이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는 사태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 촛불혁명 이후로 야, 너희 정말 대단하다 하고 이번에 또 이 K-방역 때문에. 근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벤치마킹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낄 나라가 없어요. 베껴봤자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 창조해야 되거든요. 베낄 때는 빨리 해가지고 싹 베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창의로운 창의성은 놀아야 생겨요. 놀아야.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 공부는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는 거. 일본말로 공부한다는 말이 벤교수로. 근데 벤교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면강. 억지로 고생한다. 이런. 억지로 힘써서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래 공부는 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영상으로 배우는 그 정보의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책도 읽어야겠지만, 그래서 문해력도 높여야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양이 많아서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정말 새로운 창의성을 갖게 하면서도 실력 있는 백성들이 될 것인가 과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녹화하지. 우리나라 교회도 사실은 그냥 미국 교회 베끼느라요. 네, 미국 교회 엄청 베꼈습니다. 뭐 교회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되겠네. 녹화에서. 수입 신학이었고 수입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사를 알려면 나중에 우리 주지원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미국 기독교사를 알아야 돼요. 미국 기독교사. 그게 고스란히 이식되어 왔습니다. 한국에.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여신도들께서 다니시는 교회, 그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옛날에는 다른 교회 어떻게 하지?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거 따라 했거든요. 근데 그러는데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 그 노력보다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신나게 할 게 뭘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은 이제 그게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만 듣던 미래에나 올 거라고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이 그냥 와버렸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대표적인 게 온라인 수업이에요. 그죠?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게 됐잖아요. 우리 온라인 예배. 와, 저도 엄청 당황했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월세 내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 그래도 온라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는 좀 이렇게 온라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영상도 찍어 있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이게 와가지고 전사님들하고 영상 녹화 찍어서 편집해가지고 이제 올리게 됐어요. 근데 그걸 잘하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고 그걸 잘 못하면 순식간에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딱 했더니만
뭐 우리 다 그렇게 하죠. 지금 모든 대학이 다 그렇게 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 5월 12일까지 뭐 이렇게 연기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메일 받아보니까 그냥 1학기 다 비대면 수업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 하나 켜놓고 완전 달라요. 완전. 제가 어제 10주 만에 설교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목사님이 훨씬 더 캐주얼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막 신이 났다고. 나도 모르게. 그런데 저걸 보고 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런 노 교수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엄청 존경을 받았거든요. 한순간에 막 학생들이 막 그 불평불만이, 그리고 그동안 인기 없었던 사이버 대학 교수들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어요. 그죠? 사이버 대학은 대학도 아니라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막 한국 사회에서 그랬는데 그분들 20년 넘게 이런 인강을 해왔거든요. 중심과 주변이 뒤바뀌면서 지금 전혀 비대면 어떠한 그런 온라인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디지털 혁명, 거기에 익숙한 영성이 뭔가, 이제 이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실제로 이게 더 빨라지면은 이제 핸드폰 잘 못하시는 어른들이 더 불편해지시는 게 명약관화입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했더니 집에 와이파이가 없는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와이파이 뭐 필요 없죠. 뭐 와이파이를 뭐 쓰시겠어요? 이제 핸드폰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요금값이 2만 원 더 나오셨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얘기해서 다음에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그것 때문에 핸드폰 요금이 나오면 교회에서 대줘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핸드폰 아니고 텔레비전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얼마든지 유튜브도. 그렇죠. 지금 무인 편의점이라든가 무인 계산기가 계속 늘어납니다. 잘못하면 우리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못 사 먹어요. 저도 몇 번 해보는데 가서 이제 매대 점원이 없어. 롯데리아, 우리 근처에 롯데리아가 있는데 롯데리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인이에요, 무인. 예, 거기서 앞에서 반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 키오스크 눌러야 되는데 눌렀다가 내가 뭐 시켰지? 계속 헷갈려. 저도 막 몇 번 틀려요. 50도 안 됐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는 이중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중과제. 젊은이들은 온라인 이런 거를 아주 편하게 하고 그것에 익숙하고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런 기계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의 일상화가 벌어졌습니다. 언컨택트라고 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안 만나니까 좋죠. 이게 이제 회사에서는 회식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싹 사라졌거든. 모여서 회의하면은 막 부장님 한참 막 훈화 말씀 막 몇 번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줌 화상회의를 했더니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할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잘하는 회사는 더 올랐어요. 매출이. 미국의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5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운 그 지역에 세운 회사인데 그 웹페이지,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웹페이지 만드는 워드프레스를 그 개발한 회사입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그 회사는 완전히 사무실이 없어요. 전원 다 재택근무예요. 2020년 올해 2월까지 회사가 1170여 명의 직원이거든요. 1170여 명. 근데 그 직원들이 전부 70여 개국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파티하려고 모여요. 모일 수 있는 사람 모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하니까 그건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직원이 회사다. 그럼 나는 여기 한시인데 나 여기에 방 하나 얻어서 할 테니까 여기 그럼 딱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쓰는 모든 비용을 다 대줍니다. 회사가. 그래도 대형 사무실 건물 그거 빌리는 값보다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면접도 심지어 이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화상으로도 안 봐요. 거기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면접을 5개월 동안 보는데
문제를 내줘요. 이거 가지고 네가 풀어봐라. 그러면 이제 확 풀어가지고 텍스트로 풀어서 내는 거예요. 텍스트로만. 그래서 그게 그때 낼 때마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소프트웨어 만들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뽑는 거예요. 물론 면접 보는 5개월 동안 계속 월급 다 줍니다. 제대로.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이제 얼굴과 얼굴을 안 보니까 흑인이라 그래서 안 뽑고 여자라 그래서 안 뽑고 넌 키가 조그마니까 안 돼.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 옛날에 면접 볼 때 대기업 임원들 말고 옆에 불명예 한 사람이 연장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잘하시네 여기는. 여기 대기업 많이 가셨나 보다. 관상가가 있어. 관상가가 심지어. 근데 그런 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에서 생기는 편견이 오히려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리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안 만나는다고 해서 그게 단절이나 고립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해도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도 뭐 자가격리 이런 게 없어가지고 가족하고는 정말 되게 가깝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안 갔지만은 친구들하고는 맨날 만났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죠? 친한 사람들하고는 절대 거리두기를 안 하고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거리두기가 있어도 안전한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도 역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코로나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친할 사람과 안 친할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억지로 만났지만 이제는 억지로는 절대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젊은 친구는 더 그럴 거예요. 일체 권위 같은 거 없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온라인 설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제 설교가 이제 만방에 알려지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는 생명사랑교회 교인인데 생명사랑교회 교인이라 해서 생명사랑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을 필요가 없어. 앉아가지고 그날 당장 제 아내가 우리 토요일날 찍으니까 토요일날 와서 이제 같이 다 예배 드리는 한 명으로 예배 드려도 제 설교 다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 11시가 됐더니만 우리 교회 예배를 안 보고 경동교회 어떻게 예배 드리나 향림교회 어떻게 예배 드리나 이거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한 교인이 여러 교회에 소속할 수 있어요. 이미 자기 교회가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 헌금하는 교인들이 몇 명 생겼어요. 재밌죠? 박수 치시네. 권사님도 저희 교회 헌금하시려고? 아주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거리두기가 곧 사회적 단절을 뜻하는 건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돼야 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나? 안전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돼야 돼요. 다른 데는 이제 저 사람 어제 또 세교가 한 명 오셨는데 이 양반은 한 10몇 년 그 목사님 아들인데 예장의 목사님 아들인데 10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게 싫어가지고 근데 10몇 년 안 다니면 자유로울 줄 알았으나 이제 나이가 50쯤 되니까 외롭고 그 옛날 그런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도 그립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 마음 먹은 찰나에 마침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네. 그래가지고 못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어제 드디어 왔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1부, 2부 예배 이제 드려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신청받았거든요. 인원이 너무 안 되니까. 근데 역시 1부는 10시, 2부는 11시 반에 했는데 11시가 보통 우리 예배잖아요. 11시 반이 많은 거예요, 역시.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그분한테 2부가 혹시 인원이 좀 많으니까 코로나 이런 게 걱정이 되시면 1부 오시는 게 좋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사랑교회 올 정도면 자기가 아프거나 이러면 알아서 안 올 분들이라 믿고 나는 2부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내가 안전하고 또 얘기를 뭐 하면 좀 들을 말이 좀 있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한다 그래서 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가진 이상 못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놀랍게도 초연결 사회라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사람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기계도 연결되는 거죠. 우리 집에도 제가 이사를 가면서 그 전에 집은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잘하면은 그 테이블에 다 잡혔어요. 그 방송 4개 방송 있잖아요. 그거만 우리 애를 봤는데 이사간 집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케이블 TV인가? 그걸 달았더니 다른 게 딸려오더라고요. 스피커가 딸려서 스피커. 아시죠? 지니.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애들이 지니랑 놀기 시작해. 저랑 안 놀고. 지니야 몇 번 틀어봐. 지니야 날씨 알려줘. 지니야 너 오늘 왜 그래? 그러더니 그건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딱 이렇게 뭐 기계하고 기계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비접촉 비대면 사회라 하더라도 인간은 연결되고 싶어한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연결될 것이냐 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중요한데 이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했지만 생전 처음 여기 계신 분들 생전 처음일 것 같아요. 믿음직한 국가를 만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런 적이 없잖아요. 지금 보통 대통령 이쯤 임기 되면은 한 40 나와야 정상인데 갑자기 70이 나오고 막 60 얼마가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국민 전체가 그래도 이 정부가 믿을만하다라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은 뭐 일제 식민지 시대는 우리 정부가 없었죠. 정말 서러웠습니다. 민족 없는 백성으로 서럽게 살았어요. 전쟁 났잖아요. 전쟁 났더니만 자기는 도망가고 서울 시민한테는 안전하다고 방송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이승만 정권이. 그다음 군사 정권은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정부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부도덕했기 때문에 국민이 죽거나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을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우리 한국 근현대사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외국에서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카톨릭은 조선의 그래도 세력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남인 계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같이 얘기했죠. 그러나 유교 국가의 워낙 강렬한 그 박해 때문에 카톨릭은 급성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결국 카톨릭도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성장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온 개신교는 그때 당시 개신교가 들어올 때 구한 말이고 조선은 망해갔기 때문에 그런 유력한 어떤 선비들과 교류하기보다는 그 조선에서 망하는 민중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예요. 동아시아 3국, 중국, 일본, 한국 중에 왜 한국만이 유독 이렇게 정말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 됐는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장점이에요. 가장 힘들던 특히 여성들에게 평등한 정신을 심어줬고 가정으로서 해방해주고 주체적인 신앙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바로 밑바닥 계층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가 샤머니즘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역으로 교회가 샤머니즘화 됐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주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주음이 돼도 별로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라도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무당한테 빌던 거를 하나님한테 가서라도 통성기도 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거를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제 욕망하고 결합돼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옛날 말로 집도 없고 절도 없다. 그 말은 이제 절이 되게 잘했다는 거죠. 절이라도 있으면 절이라도 피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국가가 별로 없었던, 국가가 역할을 못하던 시절에 교회가 옛날에 절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국가가 잘하네. 국가가 잘해요. 교회개혁, 기은실이라고 정확한 이름을 까먹었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 기은실이라는데 그 손봉호 장로님이 주도 역할하시고 고신측 장로님이신데 아주 훌륭하죠. 기은실에서 매년 한국 그 교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해 주길 바랬어요. 근데 2008년을 기점으로 그 조사에서 1순위가 바뀌었어요.
물론 2순위 아직도 2순위입니다. 그 봉사는. 1순위가 뭔가? 교회가 세상에 도덕적 가치를 세워주라. 이제 앞으로 국가가 무척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너무 잘해요. 우리도 이렇게 쌀 같은 거 주려고 해도 먼저 동사무소가 다 잘 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 한국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탄소년단 있죠. 기생충 있죠. 막 우리 그 넷플릭스의 킹덤 이런 거 뜨죠. 텔레비전만 봐도 하루 종일 너무 재밌어요. 청년들 교회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토요일부터 주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몰아서 보는 거 있어요. 텔레비전 몰아서 보는 거. 하루 종일 그거 몰아서 보고 있어. 그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교회가 이제 뭐 하죠? 그동안은 교회가 재밌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가 제일 앞서갔고 시골에서 교회나 가야 청년들 만나는 거고 대학생들도 볼 수 있고 그 시골에서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재미도 없죠. 어려운 일 있으면 국가가 말만 하면 도와주죠. 저도 이번에 돈 탔는데 서울시에서 44만 원 잘 썼어요. 그러니까 고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야말로 기독교가 이제 진가를 보여줄 때죠. 뭐냐면 인간이 잘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재미만 추구하다 보면 허무해져요. 의미가 고파요. 의미. 난 왜 살지? 이게 배고플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같은 거 배만 불리면 되는데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놀죠. 막 신나게. 네, 한번 다 놀아보세요. 물론 그렇게 놀아볼 수도 없겠지만은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어집니다. 당연히 인간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이제 분명히 현대인들은 물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때야말로 정말 제대로 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본연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 믿음 못 받는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더 이상. 너 진짜 삶의 의미가 뭐냐? 너 왜 사니 도대체? 이런 것을 물는 문제가 드디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예, 자기 돌봄의 문제 아까 이제 안전한 공동체 얘기를 좀 더 같이 했는데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안 만나니까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또 가족하고만 있으니까 가족하고 불화가 생겨가지고 지금 미국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혼이 막 늘어나고요. 아우 저희도 우리 애들이 이제 중3 초6인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방학해가지고 지금까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걔도 남자만 둘이에요.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오후에 약속이 많이 사라져서 제가 아주 칼퇴근해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좀 쉬다 오고 산책도 하고 오라고 했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기 돌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적인 경제적인 불황이죠. 지금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 3%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3인가 1점인가 그런데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6.5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데다가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든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 친구도 막 못 만나지. 교회 가서 막 찬양이라도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 주일날 마스크 쓰고 찬양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럴 때 힘든 게 닥쳐오면은 우리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럽니다. 우리 옛날 말에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건 이제 불교적 사유이긴 하지만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사는가?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비하를 하고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혹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못해서 이런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 거 아니고 그냥 힘든 거예요. 불행이 찾아온 것 뿐이에요. 좀 억울하죠. 문제는 어떻게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의 협력을 해야 될 게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 교회가 다 고민하면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그동안 어땠나? 그동안 이렇게 사실은 행복했어요. 막 손들고 찬양하고 좋았는데 우리는 좋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교회가 자기들만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문제는 요 소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옛날에는 세속화, 그러니까는 세상보다 더 세속화된 사람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더 욕망을 추구했던 모습이 이제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소통 부재. 뭐 신천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집단을 크게 만들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강 교회 같은 데가 지금 아주 회자가 너무 많이 됐는데 한번 우리 그거 고민해 보자고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원래 이제 그 교회가 은사 중심적 교회였고 치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치유를 많이 하고 그런 식의 목회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당연히 치유하시는 목사님의 권위가 높죠. 그리고 치유를 거기까지 와서 받으려는 사람은 현대 문명 속에서 병원에서도 잘 안 됐을 확률이 높죠.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셨는데 그런 식의 목회를 오래도록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안 모일 수는 없죠. 근데 모였는데 뭐라도 해줘야 되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소금물을 뿌린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교회의 독특한 역사와 목회 방식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지식 정보였다는 거죠. 그건 그동안 교회가 세상의 민주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주 상식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제법 유력하고 똑똑하고 무슨 뭐 막 사자 들어간 사람들인데도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정신을 딴 데 두고 오시나 봐. 토끼들이신가 봐. 간을 딴 데 두고 오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런단 말이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의 진짜 과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장은 그동안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도 외치었는데 문제는요. 우리 교단이 지금 연평균 이거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인가 뭐 11년부터 17년까지인가 총무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서 제가 뽑은 건데 연평균 14,200명씩 떠났어요. 2011년부터 18년인지 19년인지 하여튼 그때까지 해서 10만 명이 떠났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인들이. 근데 이게 그러면 시골 얘기냐? 서울로에도 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2,791명이 감소했어요. 놀랍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오히려 오순절파, 근본주의 계열의 공격적 승리주의적 선교 하는 사람들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을 만드는 거예요. 외부의 적을. 네. 아, 너는 빨갱이야. 아, 너는 조금 뭐 자유주의자야. 너는 뭐 또 뭐 있나? 너는 종교다운주의자야. 근데 우리 교단은 우리는 불교하고 잘 지내야 돼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 오히려 그런 교회가 잘 안 되고 외부의 적을 만들면서 내부를 단속한 데가 오히려 잘 된 느낌이 있었다. 근데 그것도 느낌이지 다른 교단도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이런 거의 특징은 열정이 있고 단순 명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코로나 이후에는 여기도 힘들어요. 여기도 힘들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우리의 고민이고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그러면 처음서부터 시작해보자. 처음서부터.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진지하게 이제 공부해보자. 정말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신앙생활들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어릴 때는 교회가 존중받았어요. 세상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가 앞서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방법은 지금 교회가 세상보다 나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나을 수 있죠? 우리 이제 현실을 진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의 문제, 기독교인들의 개신교인들의 문제는 이거 묻지마 믿음. 네. 보셨죠? 묻지마. 네, 맹목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거. 이제 잘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 강의 많이 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고
이 사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깊은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어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면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뱃속부터 나를 교회 데리고 다녔어. 이게 하나. 그래서 나 다니기 싫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엄마 또 안 보면 안 되고 다니다 보니까 또 다니게 됐고 또 다니다 보니까 안 다니면 이상하고 그런 거. 또 하나는 어려움이 생겨. 어려움이. 뭔가 삶에. 근데 마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기도하면. 아니나 다를까 정말 와서 기도했더니 나. 그런 일이 안 생긴 게 아니고 정말 생기거든요. 됐네? 그리고 다녀요. 교회를. 그렇죠? 근데 이런 종교 경험이 대부분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다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 2000년 넘은 유대 기독교 전통에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고 삶의 의미를 물어왔던 것을 내가 차분히 공부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믿음이 서기가 어렵다.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비상식적으로 가거든요. 비상식적으로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기를 칩니다. 이게 뭐냐면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제 심리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빛과 진리 교회라고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막 청년들이 막 미래다 그러고 3,000명이 다 청년들이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너무나 나쁜 짓을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진리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멋있게 졌지만 어딘지 아시죠?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 멋있게 졌는데 여기 이게 갔네? 이거부터겠구나. 이거 더 이상 안 믿죠 이제. 이렇게 전도 여러분 하고 싶지도 않으시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이제 투명사회라서 다 오픈됐기 때문에 지금 저를 모르시는 분도 그냥 저 목사 누구지? 하고 인터넷에 가서 한문덕 치면은 다 나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신앙, 실제 이 세상에 아주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가 바로 이거. 욕망이나 힘을 추구하는 거.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기장의 안병무 선생님의 민중신학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민초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요. 민초신학. 조영기 목사가 처음에 천막치고 할 때 그때 민초들을 많이 어루만져 줬다는 거예요. 의미 있죠.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그거를 골고루 나누면 괜찮아요. 제가 보면. 근데 그게 이제 그 집 일가로 막 가고 좀 이게 욕망이 되고 힘이 됐잖아요. 그거는 진짜 이런 건물을 져야 할까요? 멋있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 그때 지나가면서 봤더니 꽤 멋있던데 그래도 최근에 세문안교도 졌는데 거기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야 멋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탄성을 질렀던 제자들에게 너 저 건물을 보고 멋있다고 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민이죠. 이걸 3천억이나 들여서 졌어야 되는가? 원래 2천억인가 예산했는데 1,000억 더 들었죠. 그러니까 욕망과 힘을 추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앞에다가 많은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수식어를 붙입니까? 보통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이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머니 하나님 얘기했다가 그냥 당회를 불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거나 어머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의미로 불러드리는 거지. 또 뭐 있어요 그러면? 사랑 하나님.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해요? 이거 봐, 다 전능하신 하나님 좋다잖아.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힘이란 말이에요.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사랑을 이루려고 그러면 그건 강간이거나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설득해요. 사랑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뭘 이렇게 못해도 그냥 참죠. 어쩌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덕분에 우리가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자유를 주고 나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내 뜻을 알아서 잘 해주길 바랬는데, 내 사랑하는 마음처럼 너희도 사랑하길 바랬는데 갑자기 힘을 추구했던 거죠. 사랑의 교회만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강의 제가 했던 거지만은 여러분 안에는 한 샤머니즘이 한 50%. 그죠? 저희 할머니가 한 80세쯤 돼가지고 저희 고모님의 그냥 강렬한 전도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가셨어요. 그때서 처음 평생을 무당 불러서 굿하신 분인데, 가시더니 이제 우리 저희 고모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니까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그래 했더니 하지. 기도도 해 했더니 기도하지. 엄마가 뭐라 기도해? 우리 고모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신 그때 표정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98세에 돌아가셨는데 2008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 문덕이 위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이름이 흥옥인데 우리 흥옥이 위해서 이렇게 그저 우리 흥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모습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이거 정말 그 옛날에 무당하면 뭐 앞에서 같은 거 이렇게 막 빌든 거거든 이게.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 그저 우리 문덕이 잘 오거나 우러거나 뭐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한국교회 당회원들이 거기에 여성, 젊은이들, 장애인이 소속된 당회가 몇 %일 것 같습니까?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유교입니다. 그건 정확히 유교. 가부장적에 물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말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막상 뽑으라 그러면 못 뽑아요. 어린 것 같거든. 아무래도 쟤는 안 될 것 같거든. 쟤가 무슨 장로야.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교가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속화 우상숭배는 이제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여전히 이제 그 정광훈 같은 사람의 이유는 완전히 이게 세속화된 건데 그 정치적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그 종교 그 센서스 인구 조사를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5년에 했고 15년에 했는데 5년부터 15년까지 개신교가 늘었어요. 이상하게. 우린 개신교가 힘들다는 줄 알았는데 카톨릭 불교보다 개신교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단이 늘었다는 이단. 또 하나는 그 동안이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이제 옛날 말에 고소영,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교회하고 또 뭐였지? 성균관대 고소영은 그거예요. 고려대 소망교회 뭐 영남. 그게 이제 이명박 저희 대통령 하실 때, 근데 박근혜 대통령 하실 때가 또 사랑의 교회 뭐가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 또 어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독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치적 욕망을 부리는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하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이고, 이게 이제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서를 제대로 읽자.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까라바조가 그린 마태와 천사인데 성경이 이렇게 천사가 손으로 마태한테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1.1획도 그대로 써줬다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 안에서도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잘못된 구절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노예제도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구절도 있어요, 심지어. 그거는 그 시대 산물이지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오늘날 고백할 수는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옷 입은 거 중에 순면 있어요? 순면? 아니면 순 나일론? 아니면 섞여 있는 거? 대부분 다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지금. 레위기에 보면은 두 직조물을 가지고 섞은 거는 부정하다. 입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치즈 먹잖아요, 치즈.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방식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빛과 진리 교회가 아주 이상한 짓을 했는데 교인들을 데리고
그게 고린도 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40대에서 하나 감한매 39대 맞는 그 태형을 몇 번이나 당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하겠다고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에 가서 혁대로 39대씩 때렸단 말이죠. 그게 신앙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학대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그 불의한 정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죠? 그럴 때 막 물대포 쓰고 이럴 때 맞은 게 혹시 그건 순교일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훈련한다고 데리고 가서 혁대로 우통 베끼고 때리고 이런 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이 폐해가 지금 아주 깊이 스며 있어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교인들은 오히려 성경을 안 읽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이 막 성경을 하나씩 다 읽고 더 잘 알아 물어보면은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냐고요. 내가 더 잘하는데. 아니 너 그거 안 읽어서 그래. 이러면 너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렘브란트는 벌써 생각을 하잖아요. 마태인데 렘브란트가 그린 마태와 천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천사가 들려주니까 딱 수염을 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쓰지 이거? 이렇게 오늘날 시대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때로는 그래서 이렇게 논쟁도 합니다. 바울이고 베드로인데요. 바울이 너 못 배웠으니까 어부니까 이거 이런 구절이야 했더니 여기 가만 보면 성경에 이렇게 베드로가 딱 책갈피를 딱 낀 다음에 요 구절로 얘가 말했으니까 나는 탁 펴가지고 여긴 다른데 탁 펴서 여긴 다른데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오늘날 말씀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부만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제가 해봤더니 머리만 커져. 너무 많이 아는데 자기는 살지는 않아. 근데 자기는 아니까 또 남의 잘못하는 건 그렇게 잘 보여 또. 그리고 얘기해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쉽게 무시해. 어우, 쟤는 저것도 몰라. 성경 공부 제자 교육 시키면은 기초반 쭉쭉쭉 해가지고 무슨 뭐 하면 여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길 원하고 삶에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이고 배우지 못한 것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내는 성경 공부는 지식 정보가 아니고 여기 이제 이건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그 성경에 등장하는 특히 인물 같은 뭐 장면 그런 거 있으면은 그 사람이 되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되어보는 거죠.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지만은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뭐 이게 괜찮은 무슨 청와대 직원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되게 높은 차관급이다. 근데 차관급인데 뭔가 인생이 허무했어요. 허무했는데 이제 어떤 아주 훌륭한 목사가 아주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알고 봤더니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거지. 말씀 하나 들으려고 갔더니만 막 교인들이 막 이렇게 빼곡 차가지고 못 들어가고 막어요. 그래가지고 좀 창피하지만 옆집 문 두드려가지고 옥상에 좀 올라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었어. 문 열어주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 누구 이야기예요? 사개오 이야기. 그러면 왜 올라갔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 그 성인이 올라간다는 거 완전 그 창피한 일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놀림거리고 그 세리장 같은 사람은 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옷이 겉옷이었기 때문에 아래가 다 보여요.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거든요. 그 사개오의 그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도대체 넌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그 당시 목수의 아들로 불렸던 그 사람을 찾아가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실제로 그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기서 이해하는 바를 나의 상황에 맞게 살아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그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데 내가 양이면 저도 지금 그런 위험을 안고 지금 살고 있어요. 진짜 내가 이런 얘기 하다가 괜히 막 이리 때 잡혀먹으면 어떡하나. 제가 그래도 순결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여기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은 성경 전통에서 한 번도 칭찬 들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악한 존재처럼 지혜로워라까지 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만큼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솔직하게 한번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이제 세금 다 정확하게 내야죠. 이제 뭐 절대 모든 거 다 해야죠.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명 누구 있는데 자기가 정말 그렇게 순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네, 망할 수밖에 없대요. 이 구조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괜찮다. 그럼 죄를 덜 지으면 된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진짜 본질을 채워나갈 때 형식은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렇게는 앞으로 못 살아요.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 있죠. 시골 교회 가면은 피아노가 강대상 앞에 있다는 거 아시죠? 저기 잘하시네. 권사님이 헌금하신 거거든. 피아노. 여기다 놓으라 그런 거예요. 여기다. 그거 오자마자 이제 목사님 이거 왜 여기 있지 하고 이제 옆으로 딱 치우면은 그 다음 주에 쫓겨나요.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매주마다 1cm씩 옮겼다는 거 아니야? 매주마다 1cm씩. 그래서 뭐 몇 년 만에 옮겨가지고 드디어 안 쫓겨났다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은 우리에게 고착되면은 그게 익숙하고 그걸 바꾸는 순간 좀 이상해요. 안 맞고 어려워. 지금 온라인 예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본질을 얘기할 수 있다면 형식은 다양하게 도전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가 하는 게 디너 처치. 저녁에 예배가 아니고 어느 집에서 모여서 밥 먹어요. 그냥. 삶을 나누는 거예요. 저 내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거 우리 밥수다 모임이라고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권사님까지 한 명 꼬셔놨었는데 아직 제가 너무 바빠서 못해요. 그냥 페이스북 같은 데서 제가 이제 저녁에 8시에 밥 해줄 테니까 와서 먹고 아무 얘기나 떠들 사람 모임. 그래서 모여서 신앙 얘기도 하고 비교될 수도 있는 삶 얘기도 하고 아무나. 그래서 저 맨 처음 생각은 제가 원래 저도 할 계획을 세웠을 때 생각은 페이스북에 10명 선착순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2명을 우리 교인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 12제자죠, 12제자. 12명. 그럼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셋이 우리가 서비스 하면서 제가 신앙선언도 하고 삶의 얘기도 하고 제 패친이 1,700명 정도 되니까 올 거다 생각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내년쯤 해보려고 하는데 내년쯤. 올해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 디너 처치 이런 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런 게 얼마든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동환 목사님이나 문익환 목사님이나 우리의 선배들 말한 대로 그런 내 개인의 영혼의 구원과 삶의 의미가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삶이 죽을 때 후회가 없는 거죠.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열심히 뭐 1시간 거의 다 될 동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래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소용이 있어요?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증기기관이거든요. 이거 딱 틀어놓으면은 요즘에 우리는 재밌게 보지만 애들은 딱 초등학생들 보면은 이걸 타고 다녀요, 막 이래. 왜? 이것 때문에. 이 연기 매연. 왜?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증기기관으로 하면은 얘를 맨 뒤에다 달 수도 있잖아요. 맨 뒤에다. 그러면 연기는 뒤로 나가고 앞에 객석이라든가 이 운전하는 사람이든가 이런 사람들 이거 안 마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죠? 왜? 앞에서. 옛날에 다 이랬거든. 옛날에 다 말이 앞에서 끌었단 말이에요. 말이 이렇게.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차든 뭐든 만들면 언제나 끄는 거는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말이 앞에서 끄니까. 말은 뒤에서 못 끌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뒤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죠? 뒤에서 밀면 되잖아요. 이건 어차피 퍽퍽해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얘가 앞에 갈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10시간 얘기해도 소용없는 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무척 어려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팔짱 한번 껴보세요. 팔짱 이렇게. 팔짱. 잘 끼셨어요. 반대로 껴보세요. 이제 반대로. 잘 안 되죠? 지금 반대로 낀 상태가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예. 먼저가 훨씬 낫죠? 이제 이거 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 안 해요. 실제로 해야 돼요. 아셨죠? 하시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이 미래가 있어요. 제 개강 강연을 마치겠습니다.